우리는 시편 71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나에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재난을 주시고 불행을 주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니까 그것이 좋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안 주시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절하기만 하면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고 다시 복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내 삶에 혹은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픈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건 혹은 어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지 어떻게 해주시니까 혹은 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갈등을 하더라도 핵심은 똑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고 뭐가 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좋은 대학도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건강도 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더하기 뭐가 하나 토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좀 아쉬워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먹고도 살아야지. 사람이 살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면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선물을 줘요. 어린 아이 앞에 과자도 놓고 장난감도 놓고 돈도 놓고,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도 섭니다. 아빠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아이들 중에는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다 가지고 싶어서 망설이는 아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아빠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과자, 돈, 장난감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라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발만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보면 잘 보이죠. 왜 나의 삶에서 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것, 마냥 그 아이 마냥 그냥 고민조차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갈등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다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재난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자기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내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가져가셨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그 뜻은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주님은 선하시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해요. 항상 잘못해요. 항상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나면, 그 사랑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고 깨지고 박해를 받아도 이제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다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나면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려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보고 와버렸어요. 그 모든 실체를 보고 와버리니까 이전에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이 땅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똥보다도 못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내가 유익했고 내가 원했던 그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좋은데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저것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저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버려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미즈노,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은 11살에 홍역을 앓으면서 뇌 손상이 와서 전신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게 11살부터 3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딱해서 그 옆집에 살던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성경책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생명의 복음이 싹이 틉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은 방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즈노 겐조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래서 계속 눈만 어머니한테 깜빡깜빡 거리면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미즈노 겐조 엄마가 일본어 50음도라고 하는 일본어 음성 표현을 하는 알파벳을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 말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해당되는 음절에다가 짚으면 눈을 깜빡거려 해가지고 미즈노 겐조가 알았다고 이제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음절이 나오면 눈을 깜빡거리고 그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1초 2초면 하나님을 씁니다. 근데 미즈노 겐조는 그게 안 되니까 히읗이라고 하는 부분에 짚어지면 그때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히읗을 써요. 그리고 아라는 음절에다가 손을 짚으면 또 눈을 깜빡거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를 씁니다.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쓰다가 마음이 식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즈노 겐조가 그렇게 써서 시집을 냅니다. 그렇게 시를 쓴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놀라우니까, 그것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잊기 전에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냥 어떤 시인이 있었다면 그냥 은혜롭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텐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시는 그냥 보통 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우리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해지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친밀해져야 주님의 발소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꼼짝없이 누워서 귀로 신문 배달부 소리, 우유 배달부 소리, 발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즈노 겐조 씨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감사할 일은 보이기나 합니까? 근데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미즈노 겐조 씨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시를 써주던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어머니를 지금 뺏어 가시는 것일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시를 쓰나? 그런데 시집 2집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머니 평생에 자기의 모든 손발이 되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이상하리 많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고 나니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마음을 빼앗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도대체 주님의 사랑에 어느 정도로 사로잡히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이제는 그 제수 씨를 통해서 시를 계속 씁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어서야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던 적 여러분 없으신가요? 근데 미즈노 겐조 씨는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라는 걸 그 즉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일 가서, 일주일 뒤에 가서, 한 달 뒤에 가서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많이 주실 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한마디씩만 던져주셔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을 많이 주셔도 다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순간순간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이 NHK에서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을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 씨가요, 일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글도 쓸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사람들이 미즈노 겐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주변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할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쁨과 감동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묶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왕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거,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 믿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많이도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딛고, 그러면 내 삶에 주님은 또 역사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